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떼서동을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시간입니다. 어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하는 자의 중심과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두 종류 사람의 기도를 설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마태복음 6장 7절 이런 표현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특징이 있죠.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 남묘호랑개교 아니면 나무와 비탑을 계속 뭔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뜻을 딱 넣어서 반복합니까? 예, 간단한 겁니다. 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의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합니다. 때로는 뭘 돌려가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딜 돌면서 움직이면서 절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뭔가를 목표를 딱 두고 계속 반복한다. 그때는 뭔가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악한 영,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악한 영에 꼼짝없이 매이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지금 우상숭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단체에서 이단들이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의 깊은 속에서, 뭔가의 명상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의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힘을 내려고 하고,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자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표현하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성이 성경 나옵니다.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특징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보여주고, 왜 그럴까요? 나 경건해, 나 깨끗해, 나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때로는 금식하는 얼굴, 초췌한 얼굴을 가지고 남들이 볼 수 있게, 남들이 알 수 있게 길 어귀에서 팔 벌리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뭔가의 영적 세계에서 심취해서 집중해서 명상으로 능력 나타나고 귀신 역사를 힘입어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라고 나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게 되어진다. 만약에 어느 한 도시에 이 둘이 영적 전쟁이 붙었다, 영적 싸움이 붙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 들고 있는데요,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 갔습니다. 이 기가 찬 겁니다. 회당은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온통 우상으로 쫙 도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표현입니다. 바울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 위한, 나 율법 잘 지켜요, 나 이렇게 경건해요 하는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영적 힘을 가지고 흑암 역사를 뒤에 업고 힘과 능력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한 지역의 우상이 판을 친다, 흑암 역사가 판을 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 못 느꼈죠? 본인도 그런 기도했으니까. 복음 받고 예수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대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밤중에 친구가 왔습니다. 왜 밤에 왔냐? 그 당시는 뭐 차표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제 거기에 도착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마 3명이 왔나 봐요. 급하게 뭘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옆에 집 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아, 안 됩니다. 나 누웠습니다. 아이들 잡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난 지금 애가 타는데, 난 지금 힘든데, 이 사람에겐 떡 있는데, 이 사람만 마음만 바꿔주면 줄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예의가 아닌 거 무릅쓰고 또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그걸로 설명합니다.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주겠지만, 친구라고 해서 누워있는데 밤에 그러면 되겠냐? 하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응답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예전교회가 바로 이런 기도의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계복음화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말하고 증가하는데, 근데 이제 어디서 우리가 차이가 나게 되어지냐? 간절하지가 않아. 간청함이 나오지가 않아. 지금 언제 간청 안 나오냐? 뭐가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하고, 건강검진이 지금 잘못 나왔다라고 하고, 뭐가 좀 잃어버렸다고 하고, 자녀가 속색인다라고 하고, 애가 집 나갔다고 하면 그때 간절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전 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3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확신 가지고 기도해라. 이 친구에게는 지금 떡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간절함으로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내놓고 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그래요. 그럼 어제 설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더욱더 날마다 은혜 받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확신 가지고 간절함으로 지속하여 기도한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 복음 알아. 우리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임하는 영적 세상, 아마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과의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적
힘을 가진 자들과의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싸움의 힘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서 주님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가 장애가 온 아이입니다. 불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급한 나머지 친구에게 확신 가지고 간절하게 지속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제목 딱 붙잡고 평상시에 간절하고 평상시에 확신하고 평상시에 그 기도를 지속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 사자 굴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확신과 간절함과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총리입니다. 돈 많습니다. 직장 좋습니다. 누가 감히 해할 수 없을 만큼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이 그 정도 자리에 갔다면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목사님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말 하지. 그런 사람이 기도나 하겠습니까? 그런 높은 데 있는 양반이 기도나 되어지겠습니까? 하겠죠. 성문옥에서 남들 보라고 이런 기도가 다니엘요, 역시 다니엘 어려서 뜻을 딱 정합니다. 그때부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그 기도는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되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해가는 대로 날마다 간절하게 지속으로 얼마나 이걸 이어갔냐. 법을 만들어서 기도한 자를 죽인 자고 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때 임한 역사와 그때 임한 응답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슬에게 10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의 역사가 해결되고 치유하게 되어지는, 후손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한 시대 획을 긋는 사역을 다니엘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교회가 복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깊은 시간, 간절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 내 인생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게 와서 급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간절함이, 확신이, 지속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원하는 제목 붙잡고 이제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